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시온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5절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1절, 시온을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민이 빛 아래로 모여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즉 시온의 공의와 구원이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는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전적 하나님의 열심이죠. 오늘도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찬양합시다. 2절, 3절 말씀은 시온의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요.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빛 아래로 모여들 때에 그들은 열방이 시온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모을 때 새로운 이름 주시는 것이죠. 시온의 새 이름.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건 새로운 변화나 관계를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 깊은 의미가 있죠. 옛적인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작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표식으로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버림받은 자, 황무지 같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요. 헵시바와 뿔라입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헵시바, 뿔라, 새로운 존재의 이름을 주시는데요. 영적 시온인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신부, 즉 뿔라이고 또한 신랑 앞에서 영원토록 기쁨의 대상이 되는 헵시바죠. 여러분,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다른 말로 내가 기뻐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뿔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기뻐하는 여자, 또한 나의 결혼한 여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또한 그리스도인 된 것이죠. 우리의 관계와 소속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버림받았던 그들을, 또한 흠이 있는 그녀를 결혼하여 아내로 삼는 멋진 신랑,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시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 보십시오.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결혼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시는지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신부된 우리, 그 구원의 은혜에 진정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시온을 높이기 위해 파수꾼을 세워 부르짖게 하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러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그럽니다. 시온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도록 세워진 자들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신실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진 것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온이 확고히 세워져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것, 그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파수꾼들, 깨어있는 자들이 계속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상에서 높임 받기까지 파수꾼처럼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자죠. 한밤중 새벽에도 잠자지 않고 깨어서 성에 있는 백성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어두운 세상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교회가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오늘도 중보자로 기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과 사명 완수까지 우리도 파수꾼처럼 한밤에 깨어 기도하듯 중보기도를 쉬지 않는 삶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인데요. 8절 9절입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데요.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양식을 주시고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죠.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다 거두어 먹고 누리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런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것 다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요. 전적 우리가 풍요와 안정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원수에게 빼앗긴 모든 양식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풍성한 배부름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권면과 격려입니다. 구원자 여호와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데요. 5가지를 명령합니다. 10절, 첫 번째로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랍니다. 네 번째, 돌을 제하랍니다. 다섯 번째,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구원의 길을 닦고 예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교회는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빛을 누구든지 쉽게 보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본국으로 향해 나갈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해방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응이 그 앞에 있도록 하시겠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은,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여호와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시온의 새로운 이름, 즉 4가지의 새로운 이름이 붙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이 되고 한 마리 양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림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지극한 관심과 보호로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관계와 소속이 변화된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